오늘 2017년 12월 31일 그리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실하여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4가지 밭의 비유인 것이죠. 농부를 중심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라고 하고, 또 밭을 중심으로 보면 4가지 밭의 비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에 있습니다. 천국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씨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가 땅에 뿌려졌다면 이 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가진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씨에서 싹을 틔우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어떤 씨앗들은 그 아스팔트에 조금 있는 먼지에서도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는 이런 들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사람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벽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도 싹이 나고 거기에서도 잘 자라서 꽃이 피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데 이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씨를 뿌릴 때의 농부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목적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씨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가 되어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 밭은 뭐냐?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씨앗이 각각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뿌리는 농부도 같은 사람이고 뿌려진 씨앗도 다 같은 씨앗이고 보니까 같은 조건이에요. 기후도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그 결실들이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 결과가 달라진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려진 밭이 달라서 그랬다라는 거죠. 뿌려진 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앗들은 이 돌밭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앗들은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길가, 돌밭,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밭이 4종류가 나오는데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2종류입니다. 열매를 맺은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한 밭으로 2종류의 밭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산술적 계산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씨앗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지요. 좋은 밭, 어찌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좋은 밭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데요. 허비하게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졌던 씨앗들은 허비한 것 같은데 이 모든 허비한 씨앗들보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 씨앗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열매를 좋은 밭에서 다 거둘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밭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들었어도 그것이 열매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는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싹을 틔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목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씨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농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씨앗들이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씨가 불량품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씨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밭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밭을 상징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집니다. 이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4분의 3이나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최악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각각 밭을 상징하는 밭마다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 귀에 들려줘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 말씀이 내게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감기로 독감으로 교회 오지 못한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 우리 어린 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어떤 간절함이죠?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죠. 건강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 기도하게 하는 거고 이 간절함이 의사를 찾아가게 만들고 이 치료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내 심령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내 심령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 길가라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다닌 그런 땅입니다. 단단한 땅이죠. 2000년 전에는 아스팔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맨 땅이었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단단합니다. 거기 씨앗이 뿌려질 수도 없고, 아니 뿌려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단단한 길가처럼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왜 단단할까? 말씀을 향한 적대감,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별로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내 인생에 화급함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산에 가는 새가 쥐저기는 것처럼 그냥 짹짹짹짹짹 듣기 좋다. 짹짹짹짹 바람 소리가 지나갑니다. 듣기 좋다. 선선하네. 요 정도만 느끼는 것들이지 전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간절함이, 절박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적대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만큼 아픈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길가 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의미까지도 압니다. 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척척척척 성경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암송해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심령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냐라는 거죠. 떨어지고 마음에 떨어지면 튕겨서 나갑니다. 떨어지면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20절에 보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대목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막 졸아도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보면 중요한 건 졸면서도 다 들었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맞고 얼마나 그 마음의 밭이 단단한지 튕겨져 나가버리는데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 사이사이에 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밭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흙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바닥이 조금만 내려가니까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5년 다니고 8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아요. 예배 때도 은혜 받고, 기도회 할 때도 은혜 받고, 목장 모임, 여전도 남전도회 모임하면서도 은혜 받고, 제자훈련 하면서도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도 은혜 받아요.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적붙임하듯이 그냥 쫙 붙어서 나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그냥 쫙 붙어서 있어야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거죠. 그때 기쁨으로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으니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때 또 은혜 받고 또 다음에 또 은혜 받고 하면은 내 믿음이 더 많이 자라겠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온 바위를, 온 돌밭을 다 감싸 안아서라도 뿌리를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뿌리가 더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뿌리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가 열매로 가는지 아니면 은혜 받는 것에서 항상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와, 오늘 예배 좋았어. 나 은혜 받았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삶을 보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여전히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여전히 상처 주고 여전히 시험 들게 하고 여전히 하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져 버리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꽃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꽃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 병을 고침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만 그 마지막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버려야 해요.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있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돌들이 내 마음밭에 있습니까? 다 돌들을 걷어낼 수 있길 바라요. 내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합니까? 증기로 갈아 엎을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해결이 있어야 돼요. 해결이. 아무리 좋은 씨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도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이든지 자갈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하면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서 그래. 말씀이. 뭐 오늘 교회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더만 은혜롭고 그렇죠. 좋고 은혜롭죠. 은혜롭다. 기쁘죠. 그럼 열매로 나타나나요? 열매로? 그냥 은혜만 받잖아요. 은혜만 받잖아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든지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받잖아요. 그게 열매로 가던가요? 말씀의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또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이 그 마음에 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곧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욕심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내적인 상황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지. 우리의 몸 밖에서나 몸 안에서나 많은 것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이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죽어져 버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치료의 현장에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었던 그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일들을 추진했던 자들이에요. 너무 기뻐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너무 기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엉뚱하게 시작을 일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 내맞는 모습들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이것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좀 더 그 감동의 깊이가 더 큰 거예요.
그 밭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랄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의 밭에 떨어진 그 씨가 땅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가 기운이 너무 세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운을 빼앗아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상의 영역을 재물의 유혹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 등장하게 될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바로 이에 속하는 거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의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받은 그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들일진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세상의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열매를 맺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가끔 왕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한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이런 얘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청년 때는, 아니 내가 결혼해서 내가 그 젊은 부부 때는, 신혼부부 때는, 내가 30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 아무개 그때 집사님들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못하는 옛날의 충성이 오늘의 불순종을 다 용인하고 구분하고 커버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고 왕년에 내가 헌신했던 것이 오늘의 헌신하지 않음과 봉사하지 않음을,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음을 다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섬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사망은 사망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인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생명 결실을 열매를 내지 못하게 만드냐라는 거죠.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안에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씨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씨들이 다 허비된 것 같지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이 씨앗들이 다 허비된 것 같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외로움을 탔어요. 이 시대에 오직 나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 깨달았어요. 죄악으로 관여했던 고린도 지역에도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우상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좋은 밭들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좋은 밭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바치기에 귀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연말에는 한우를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우에 등급이 있답니다. 같은 한우에도 등급이 있대요. 저는 그 등급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먹으면 이게 돼지고기구나, 이거는 소고기구나, 이 정도 구별을 하는데 등급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도, 좋은 밭에도 등급이 있어요. 다 좋은 밭인데 어떤 밭은 100배의 열매가 맺는 아주 그냥 툭툭툭 1등급 밭이 있는 거예요. 100배가 맺혀지는 밭이에요. 씨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100배가 맺혀지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죠. 또 좋은 밭인데 이 밭은 60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또 좋은 밭인데 이 밭은 30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30배가 이거 적게 맺혔으니까 나쁜 밭 아니야. 다 좋은 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그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도에 따라 열매가 100배로 어떤 사람은 어떤 밭에서는 60배로 어떤 밭에서는 30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때면 그때가 가장 신앙생활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내야 그 씨가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명을 다한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의 의도와 목적이 딱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씨가 땅에 심겨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얼마나 좋아요. 씨에게 비가 온다는 것은 단비잖아요. 촉촉하게 씨앗이 비를 맞았어요. 싹이 나겠죠? 더 자라겠죠? 아직 열매 맺진 않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게 열매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은혜 받았어. 눈물 나라님 앞에 기도했어. 그게 열매인 것 같습니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게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바를 행하는 것이 열매예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열매예요.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는 은혜 받았으니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저주도 함께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죠.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내 입에서 저주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열매가 아니에요. 절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파리가 얼마나 파릇파릇 무성했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건강해 보이는 나무에게는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에는 열매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곧 말라버렸어요. 은혜 받고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자랐다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뿌리를, 왜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까? 건강한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건강한 교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뽑히지 않는 게 목적입니까? 부러지지 않고 휩쓸려 나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견디고 버텨서 열매를 맺어야 이게 나오죠. 이게 목적이에요. 버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버티는 거 왜 버팁니까? 열매를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내야겠다는 거죠. 많은 고난과 많은 환란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은혜받고 그 은혜 때문에 이 고난과 환란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버티고 이겨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이겨내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버티고 열매를 맺으려고 견뎌내는 것이죠. 버텼다고 해서 내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이기고 넘어갔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열매를 내야 돼요. 2017년 12월 31일 지난 1년 우리 교회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년 2018년이니까 내년 되면 벌써 옛날 작년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1년간 쉽지 않은 1년을 보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세월들이 좀 지나고 이제는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 치유를 주셔서 교회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많이 은혜로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가 열매가 아니에요. 잘 이겨낸 것 참 잘하셨어요. 견디고 버텨주신 거 참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다면 이제는 열매를 내야죠. 생명을 낳아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열매 맺습니까? 때 되면 알아서 열매가 톡톡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려는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씨앗이 떨어져 보니 그 밭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밭이 어떤 밭인가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밭이 뭔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밭이었는가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내는 밭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 잘 자라기만 하고 열매를 내지 않는 밭입니까? 잘 자라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을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해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랐다면 열매를 내야죠. 열매를 내야죠. 열매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났습니다. 태 열매 아니겠어요? 그냥 되나요? 아니요. 엄마의 살과 피를 다 가져가서 아이가 성장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날수록 엄마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요. 왜? 내 생명으로 아이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수고와 헌신으로 귀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너 얼마나 잘 자랐느냐 이걸 보시겠어요? 너 참 거목이 됐구나, 참 잘 컸다 이걸 보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냈느냐 이걸 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었느냐,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낳았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로 이 땅에 남기고 왔느냐,
보실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 재물의 유혹들 앞에서 자꾸 쓰러져요. 또는 바깥에서 오는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아요. 때로는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 역사가 현실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가난을 물려준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봐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갇힌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저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저는 1년 보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했으니 주님 내가 열매를 찾아라.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열매를 생명의 우리를 나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열심히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내가 은혜를 살펴봤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She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2017년 참으로 여러 힘든 일들,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 회복도 은혜였고, 아멘. 돌아보니 그 아픔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힘든 고난들 속에, 그 아픔들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이 들고, 아버지.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주여,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우리를 지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주여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멘. 완악하고 무너져오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너무 깊고 너무 넓게 깔려있는 모든 자갈들을 다 골라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밭에 너무 깊이 심어져 있는 가시 덩굴들을 다 걷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므로 물질의 유혹이 떠나가므로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이 상처들이 떠나가므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을 받고 기뻐하며 은혜 받고 감격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나 예수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오직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이름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늘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새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은혜드린 예물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으로 드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또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고 선교의 뜻을 갖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 예물로 드리며 교회 건축에 마음을 두고 교회 건축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성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천년만금을 드리고 마음의 수업이 있어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예물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목적과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온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을, 세상에서 주는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예배하며 주 앞에 이렇게 또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에 약한 성도들에게 영리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인 사랑하는 형제들을 지켜주옵시고 원무같이 출타 중이거나 오늘 특별히 못 바꿔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에 안으시다 폭풍 가운데서도 지난 1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20년 가운데 충만히 계시며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영광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가정과 생활 위에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만든 교회 이 나라 인정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